할렐루야. 우리 양옆에 분에게 앞뒤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저희가 한 마음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상고할 때에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심령에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 성령 하나님께서 66권의 성경을 다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한 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조명하여 주시고 지혜 주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은 사람 심령에 말씀하여 주십니다.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외운 말씀이 곧 우리 심령에 내재되어 있는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삶의 전 영역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성경대로 살아갈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게 믿습니다. 영국을 여행하는 한 나그네가 관광지로 아주 유명한 해안지대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바닷가에는 많은 갈매기들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는 죽은 갈매기들을 치우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돼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이 많은 갈매기가 왜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까? 그는 대답하기는 여기는 관광지여서 여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찾아오는데 갈매기에게 먹이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새우깡, 과자, 사탕. 그러면 갈매기들이 날아와서 손에 있는 것을 받아 먹고 쉽게 먹이를 먹는 습관이 들어서 이제 관광객들이 오지 않는 그 해변에 계속 갈매기들은 먹이 줄 사람을 기다리다가 굶어 죽는다. 계속 받아 먹다가 보니까 자기가 사냥해서 물고기를 잡아먹는 법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재미있어서 계속 먹이를 줬는데 갈매기들은 그걸 받아먹고 입맛이 달라졌고 사냥하는 법도 잃어버렸고 사냥해서 먹어봐야 맛이 없으니까 잘 먹지 않게 되다가 결국에는 굶어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목회 사회학자가 연구했는데 4주일만, 한 달만 교회 나오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으면 하나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는답니다. 어찌 보면 굶어 죽은 갈매기들이 그리스도인처럼 보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 우리는 항상 선택과 결단이 필요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생활을 하지요. 그러나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매 순간 매일매일 선택과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때 오늘은 무슨 옷 입을까? 어떤 넥타이를 맬까? 거울 앞에서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여자분들은 어떻게 화장을 할까 고민하기도 하겠죠. 시장에 가서, 마트에 가서 무슨 반찬을 살까? 고기를 살까? 생선을 살까? 야채를 살까? 고민하고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아니, 최고의 선택이고 최고의 결단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 앞에서 너희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라고 말했고, 엘리야는 온 백성들 앞에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고 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라고 외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머뭇거리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세월이 가고 늙어지고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 일은 자기 중심적인 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의 생활로 결단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결단은 단회적이지만 계속적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새로운 결단을 한 것이 보입니다. 첫 번째 결단은 예수를 믿기로 한 결단이라면, 오늘 결단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예수님만 알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예수님께 두었을 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적으로 두었는데 살아가는 방법이나 믿는 방법, 신앙생활의 방법은 자기 방식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부부가 결혼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항상 마음을 다해서 나는 내 아내를 정말 마음 깊이 사랑하며 변함없이 사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절대 거짓이 아니다. 진실해요. 그런데 남편이 사랑하는 방식을 자기 나름대로, 자기 습관대로 행동할 때 아내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심한 경우는 자기를 사랑하는 걸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전에 불교 신자여서 불교식으로 믿음 생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에 무속신앙을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무속신앙을 섬겼던 방식으로 예수 믿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기죠. 문제는 자기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상이 여러 가지 형처럼 나타나고 그 사람의 삶에 드러난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신앙의 문제는 내 정체성이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일생을 바친 사람으로 사역합니다. 전도 여행을 하는 도중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때때로 그의 옛 모습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처럼 자기 정체성에 대한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로, 그리고 아덴, 곧 지금의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아테네 복음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사도 바울 자신이 유대의 대랍비였던 가말리엘의 수제자이고 또 헬라 철학에 관해서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헬라 철학의 본산지인 아테네에 가서 복음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테네 방식으로 전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테네에 딱 가니까 정말 많은 신의 형상들이 조각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뭐 제우스 신 무슨 신 막 하는데 그 중에 알지 못하는 신이 있는 거지요.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 드리고 섬기는 것을 보고 격분합니다. 그리고 광장에 나가서 아레오파고 광장에서 그 사람들과 철학자인 그 사람들과 자신의 옛날 실력을 발휘해서 철학 지식으로 대결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은 내가 보니까 오늘 여러 신상이 있는데 알지 못하는 사람 신에게라는 신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 제단을 보고 제가 그 신에 관해서 알려주겠습니다.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예수를 보내셔서 부활하게 하신 그 신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그 이름 모르는 신을 제대로 알고 섬겨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대단히 좋은 접근 방식으로 전했어요.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이 좋아하는 철학의 방식으로 전했어요. 그러니까 잘 전했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 아테네 사람들이 이름 모르는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 신이 여러 신 중에 하나인 하나님은 아닌 것이죠. 사도 바울은 너희가 모르고 섬기는 신은 곧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지만 이것은 궤변이고 즉흥적인 지혜이고 전도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 신 중에 하나인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그의 강연은 멋진 것 같고 그의 철학 지식은 뛰어난 것 같고 설득력이 있어 보였지만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아주 냉담한 반응을 했습니다.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복음을 거부합니다. 심지어는 바울의 복음과 또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하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어느 곳에 가서 짧은 기간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그 전도하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테네에서는 교회를 세우지 못합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쓰디쓴 기억이었고 낙심하게 됐고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왜 내가 실패했나? 방법이 온전했나? 지식이 모자랐나? 고민했겠죠. 그리고 그 다음 전도지에 가서 전도하기를 망설이고 두려워합니다.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닷가에서 천막 치는 직업으로 돈을 벌어서 먹고 살면서 친구들과 안식일에 가서 회당에서 강론하고 설교하는 정도의 전도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7장 9절 10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이 성에 구원받을 내 백성이 많다. 왜 잠잠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3절에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계속되고 있었단 얘기죠. 고린도에 있는 동안 마음이 약해져서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습니다. 핍박이 있어서가 아니라 두렵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단 3주간 전했을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모르는데 고린도에 와서는 그것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이유를 깨닫습니다. 그가 바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말을 의지해서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 중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자기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결단을 합니다. 그 후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머물며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고린도 교회를 크게 부흥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건강에 자신 있는 사람은 자기의 건강에 의지해서 살고, 돈 있는 사람은 돈에 의지해서,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을 의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런 것에 의지하고 있는 동안은 인간은 큰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없고 언젠가는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에 떨었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 뒤에 새로운 용기를 얻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킨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결단을 필요합니다. 그런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결단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첫 번째로 자기의 지혜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인간의 지혜를 포기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거나 물질을 의지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부정하기 전에는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 없습니다. 자기 지혜를 포기한 다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물질 그 외에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때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를 믿되 십자가만 알기로 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플 때 예수님 믿고 병 낫기를 원하며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병 낫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부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면을 믿고 의지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실 바로 전 단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대속할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 대속의 구속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사도 바울은 유대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나 나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만 의지한다고 말합니다. 이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리석인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고 무능한 것이지만 우리들에게는 십자가가 모든 능력의 근원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은 병 고치는 의사이시기도 하지요. 또 기적을 일으키시는 기적의 분이시기도 하죠. 또 봉사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사회 사업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초점이고 모든 능력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의 결단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조금 앞에 부분하고 헷갈릴 수 있어서 예수님을 믿되 십자가만을 알기로 결단했다고 말하고, 지금 다시 반복할 때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결단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다릅니다, 관점이. 그죠? 네. 오늘날 같이 온갖 사조가 계통 철학이 신학 이론이 범람한 혼란스러운 시대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절대적인 것이 없고 여러 상대적인 것이 힘을 받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신앙의 초점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초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왜 말세에 이렇게 방황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은 것인가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너무 많이 알기 때문입니다. 너무 세상적인 것을 많이 알기 때문입니다. 너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불신자에게는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십자가와 함께 어리석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무능해지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한 것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결단입니다. 그는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 그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여 그가 죽으신 모양대로 죽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의 부활에까지 도달하려는 것이다. 예수의 고난과 부활의 능력을 믿고 그와 같은 십자가의 체험을 통해 죽고 다시 부활하기를 소망하는 결단을 내렸다는 것이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귀중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가능합니까? 문제는 성경을 읽고 지식을 습득하는 데는 어렵지 않은데 그것을 실제 나에게 적용하는 데는 가능하냐 이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내용을 아는 선에서 알았으니까, 깨달았으니까 너무 좋아, 그 선에서 머뭅니다. 그것을 내 인격에, 내 신앙에 적용시킬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은 4절 하반전에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의지할 때 다시 그 능력을 얻을 수 있고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지닌 믿음을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의 바탕을 두게 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록된 말씀 로고스 성경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너무 좋은 방편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식으로만 받아들여진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아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오는 것이 그냥 지식 때문입니까? 성령께서 이 말씀 우리 심령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끔 하셔야 합니다. 곧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를 둔 믿음이 되기 시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를 둔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적인 동의가 아니고 그것이 그대로 내 인생에, 내 신앙에, 내 믿음에 적용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이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도록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를 둔 참된 믿음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죠.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를 두었기 때문에, 곧 영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믿음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 신앙은 영원하고 불변하게 됩니다. 견고하게 됩니다. 그 무엇에도 절대 파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를 둔 참된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여러 가지 이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이 시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하던 믿음,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를 둔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